이제 요한복음 강해를 마치고 이제 몇 가지 주제적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고난에 대한 이해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알아도 또다시 잊어버리고 또 알아도 또다시 그 현실이 다가오면 시험에 드는 그런 문제죠. 이 고난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입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 다니는 어떤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하게 되었는데, 그분은 매 주일마다 어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좀 먼 곳이지만 교회를 간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어머니와 함께 이제 식사를 하고 외식을 하고 쇼핑을 하고 매 주일마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 어머니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하나의 그 외출이기 때문에 이 아들은 그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주일마다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렇게 매주일마다 지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매주일마다 어머니 옆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받아 적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잘 하시네요. 그랬더만 그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믿지 않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세상이 이렇게 모순과 불평등으로 가득 차 있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그리고 전능하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순과 불평등과 또 어렵고 힘든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 그걸 해결해 주지 않아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모순과 불평등으로 싸우지 않느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아니면 하나님이 없던가?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크리스천들도 많은 경우 이 문제에 항상 걸린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그냥 평상시에는 모르는데 나에게 어떤 예상치 못한 어려운 현실이 다가오고 위기가 오면 그때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평상시에는 그런 마음을 안 갖는데 어떤 나에게 예상치 못한 큰 질병에 걸리던가 사업에 부도가 나던가 직장을 잃어버리던가 어떤 자녀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던가 하면,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인생에서 뭔가 끌어지고 미끄러지는 좋은 쪽이 아닌 나쁜 쪽으로 그 인생의 어떤 방향이 틀어질 때에 그때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그렇다면 왜 내가 이런 어렵고 힘든 현실과 고난의 현실을 그냥 방관하시고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면은 이 문제 금방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러다가도 어떤 은혜를 체험해서 그 위기를 넘기고 난 뒤에도 또다시 그런 어려움이 오면 또다시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해묵은 질문, 그리고 항상 반복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이 질문을 좀 성경 안에서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정리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토록 이 문제만 가지고 씨름하다가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시간들을 다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앙의 숙제와 같은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성경적인 조명을 한번 갖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읽었는데요. 8절에서 9절 이 전반절까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앞에까지. 자, 8절에서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혼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수단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본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름대로 세상적으로 아주 유망한 사람이었습니다. 학문과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족보와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의 일생을 바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다면 사실 하나님이 바울을 편들어줘야 되고 바울의 인생을 지켜줘야 되고 보호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렇게 얘기하죠.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어떤 환난인지는 여기서 소개하지 않지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는데 어느 정도냐? 살 소망까지 잃어버릴 정도로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이제 죽었거나 끝났구나 라고 할 정도의 고난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바울이 자신이 받은 고난을 좀 어떤 이유 때문에 기술을 하게 됩니다.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종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 바울의 인생은 늘 죽음의 위기에 둘러섰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을 본다면 바울은 늘 고난의 그 현실 속에서 항상 그의 인생은 고난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한다면 거꾸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돌을 던지면 그 돌이 갑자기 스펀지로 변하던가 사탕으로 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냥 돌로 맞았고 그래서 기절을 하고 죽은 줄 알고 내버렸는데 다시 살아나고 이런 일들을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죽지 못해서 사는 현실과 같은 바로 그러한 인생, 그러한 현실을 바울은 평생을 거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바울에게 이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내 인생에 고난이 끝나지 않고 질병이 끝나지 않고 그럴 때 과연 하나님이 왜 이 고난을 끝내주지 않는가? 이러한 고민과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이어서 9절 바로 그 뒤에 그렇게 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도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다. 아니 꼭 그렇게 해야 될까요?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요 힘들지 않으면 고난스럽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지난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인생에 부족한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을 찾았는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을 때 풍족하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필요를 느꼈는가? 아마 하나님을 믿더라도 나의 또 하나의 치장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왜요? 내 인생에 어떤 부족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을 부를 이유가 없고 오히려 그분이 있으면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되고 뭔가 제재를 받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그렇게 필요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인간은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고난이란 무엇일까요? 고난이란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힘들고 어려운 문제, 그때 우리는 그걸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능력으로 해결되면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그냥 해결해버리면 됩니다. 근데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현실이 펼쳐지면 그때 우리는 그것을 고난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한계에 도달할 때 비로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도 생각하고요.
인간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과연 인생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그런 실존적인 질문을 비로소 그때서야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생각을 할 기회도 없고 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사실 철학과 종교는 대부분 다 여기서부터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나 어떠한 철학도 어떠한 종교도 여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 고난의 현실, 그 한계에 우리가 몰아가고 몰려가고 그거에 처하게 되느냐, 직면하게 되느냐? 세상에서는 답을 찾지 못합니다. 문학에서는 그것을 그냥 표현할 뿐이죠. 성경은 얘기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이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이건 다른 말로 인생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그 한계를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다른 종교는 무엇이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하며 가르치는 것이 다른 종교인 것이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인정하기 싫어해요. 사람이 가장 내려놓기 어려운 것이 무엇이죠? 자존심입니다. 죽을 때까지 내려놓지 않는 것이 자존심이에요. 바로 이 싸움일 겁니다.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 우리의 자존심으로 견뎌내지만 그 자존심도 견뎌내지 못하는 고난이 올 때 비로소 자존심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여러분의 현실 속에 고난의 그림자가 혹시 드리워져 있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사람마다 고난에 대응하는 방식이 각각 다 다른데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대응하십니까? 이전에 우리 선배 크리스찬들은요, 이런 고난의 문제가 오면은 짐 싸들고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서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건 다른 말로 나에게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금식 기도라는 것이 무엇이죠? 밥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밥을 먹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이 땅에서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답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는 것이지 정성을 보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지금 당하여지는 고난의 그 현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신용만 낼 뿐, 될 대로 되라, 혹은 되면 좋고 안 돼도 그만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여전히 그 고난을 그렇게 중요하게, 그 고난의 사인을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사인이라고 했죠. 작은 사인으로 우리가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떤 사인을 보내줄까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큰 사인을 보내줍니다. 그 사인은 무엇일까요? 큰 고난이죠. 도저히 내가 이제는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난의 현실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즉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의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는 또 다른 우리의 종교적 행위로, 다른 말로 종교적인 어떤 조건, 신앙의 조건으로 우리는 종교적 행위로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은 이것은 또 다른 어떤 종교적인 면봉과 행동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은 마치 사방으로 꽉 막혀있는 그런 깜깜한 우리의 인생 속에 정말 사방이 막혀서 피할 곳이 없는데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비상구, 탈출구를 보여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곳이 아니면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종교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통로고 방법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면 의지한다는 나의
어떤 능동적인 행동 때문에 이것은 또 다른 종교적인 명분으로 계명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럼 마가복음 11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은 뭐 요한복음에도 나오고요,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유일하게 공생애를 사시면서 완전히 화를 내신 적이 이때 한 번입니다. 어느 정도로 화가 났냐? 성전에 들어가서 그때 성전에서 성전 뜰에서 사람들이 양을 팔고 재물을 팔고 돈을 환전하고 막 그냥 시장 바닥처럼 이루어지고 있었죠. 근데 그 상을 그냥 예수님이 다 뒤엎어버리죠. 그리고 채찍으로 사람들을 다 쫓아버립니다. 이게 뭐 예수님이 아주 정말 실수한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화를 내버립니다. 분노를 하시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유일하게 화를 내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그렇게 화를 내고 난 뒤에 다 뒤엎어버린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있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그래서 다 엎어버려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성전에서 장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은요 그 당시에 그 장사라는 것이 다른 말로 재물, 그러니까 양이나 비둘기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한 재물을 사기 위해서 장사를 한 겁니다. 정말 먼 데서 사람들이 양을 끌고 올 수 없는 거예요. 거기 와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의 돈과 로마의 돈이 달라요. 성전세는 유대인의 돈으로 내야 됩니다. 그럼 환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환전소가 거기가 된 거예요. 물론 그 안에서 했다는 것이 좀 잘못이 있겠지만 그건 그렇게 큰 잘못은 아닌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고 성전세를 내기 위한 것이고 단지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뭘 했죠? 좀 착복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착복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화를 냈다면 착복한 사람이 얼마나 더 많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화를 내셨는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말은 우리가 또한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라는 말 자체가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자비와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곳이에요. 고난받고 또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위로를 얻고 일어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성전이에요. 그것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율법과 제사제도에 더하여서 이 유대인들이 유전과 전통을 만들어서 이것은 선민만이 올 수 있는 것이고 선민 중에서도 레인과 제사장들만이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특혜를 자신들의 권력으로 삼아서 사람들에게 그걸 이용하고 사람들의 접근을 차단하고 그것을 권력으로 삼아서 계속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축복하는 아니 이익을 축복해도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막고 있다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만민이 와야 되는데 이방인들은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가 난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화가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만민이 이 긍휼과 자비를 얻기를 원하는데 유대인들이 선민이라는 이유로 자신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성전 제사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다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기만 막고 빼앗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화가 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이 말은요 다른 것이 아니고 종교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행위가 따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이 은혜에서 너희들이 놓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간곡한 부탁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단지 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표현이 무엇으로 나타나죠? 기도로 나타납니다. 많은 경우 기도로 나타나요. 여러분 집중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집중해서 예배 드리시고 이것을 위해서 다른 것을 다 뒤로 미룰 수 있는 믿음을 표현하고 믿음이 요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되면 좋고 안 돼도 그만이다.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다윗이 자신이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노용을 받았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다윗의 이 불신과 교만에 대해서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선택하라, 이런 그 선택을 요구합니다. 그때 그가 그 많은 벌을 선택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벌을 선택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의 그 성품에 호소할 수 있는 그 벌을 선택한다는 것이에요. 또 다윗이 밧세바와 이 동침하여서 난 그 아들, 이 죄로 통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제 병이 들었어요. 태어나자마자. 그러니까 다윗이 금식하며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 아이 옆을 지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혹시라도 하나님이, 이것이 조건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나를 보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실 수 있다면 그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얼마큼 해야 응답받을까요? 답은 없습니다. 답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비를 구하는 것이고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뒤로 다 미루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속에 부어지고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 앞에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또 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의 현실을 허락하시는가? 우리 성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고린도서 1장, 우리 4절 먼저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를 알고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보편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줄 때 하나님이 직접 가지 않으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가시지 않고요.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같은 정도의 어려움이나 그보다 더 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 사람을 통해서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보편적인 방법이에요. 물론 특별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반적으로 쓰시는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 가시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어려운 현실과 고난을 믿음으로 견뎌내고 이겨낸 사람, 그를 통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찾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과 고난, 그것을 같이 느끼게 하고 같이 느끼면서 나도 그것보다 더한 또 그러한 방불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견뎌내고 이겨냈다는 것으로 그 사람에게 위로와 소망과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5절 말씀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이 우리에게 위로가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 예수님보다 더한 고난을 겪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왜 힘들까요? 물리적으로 어려운 것도 힘든 이유이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힘든 것은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고 왜 내가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가? 내가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고 이 사람을 만나서 이러한 인생, 이 억울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의 고난의 가장 큰 어려움인 것입니다. 왜 나에게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억울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가 받는 고난, 억울함 속에서도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하듯이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듯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누구에게 보낼까요? 고난받는 자들에게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 것처럼 우리가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가 그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십니다.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고난이 너희에게 소망이 되고 너희에게는 축복이 되고 너희에게는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의 고난의 현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병상련이라는 말도 있죠.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이야 그 마음의 심정을 이해하죠. 조금 어려운 말이고 아주 쉬운 말로는 뭐라고 그럴까요? 조금 재밌고 속된 말로는 호라비의 마음은 호라비가 알고 가부의 마음은 가부가 안다. 그거예요.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어야 그 사람의 마음의 심정을 동일하게 느끼고 그리고 그에게 진정한 위로의 말 한마디 할 때 그가 위로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런 고난은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너는 그러니까 그런 말 할 수 있지. 한번 내려와봐. 이 고난 당해봐. 그래도 그런 말이 나오겠어?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해. 기도해. 그 말이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나도 그 어려움이 있었어. 더 큰 어려움이 있었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었어.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복음처럼 들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고난의 현실을 겪게 하신 겁니다.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이유인 것이죠. 그런데 이 고난의 현실을 허락할 때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죠. 그때 우리는 무엇을 여기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요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고난의 현실은 잠시 동안만 사실입니다. 마치 착시 현상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거짓임이 드러납니다. 진짜 사실은 무엇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케 하셨고 승리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영원한 승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사실입니다. 영어로 얘기해 볼까요? 리얼리티입니다. 영원한 사실이에요. 이터널 팩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바로 그 영원한 사실을 바라보는 방식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는 현실, 그 현실에 붙잡히지 않고 진짜의 사실을 붙잡고 사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자가 비로소 믿음의 눈을 열게 되고 그도 함께 이 믿음으로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요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구비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는 그것을 얘기하죠. 형제들아 너희가 시련을 받는 것, 고난의 현실을 받는 것은 너희들이 구비하고 인내를 경험함으로 부족함이 없이 온전해지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이 고난을 받을 때야 정말 우리 안에 무엇이 진짜고 가짜인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힘들어 봐야 진짜 친구가 누군지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던 어떤 분이 사업하시는 분이 얘기합니다. 자기가 좀 힘들어지면요 기가 막히게 주변 사람들이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 오던 사람들이 다 끝난다는 거예요. 또 자기가 좀 좋아지면 어떻게 그걸 알고 또 어디서든지 다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져 봐야 진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진짜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현실에 들어가 봐야 우리 안에 그동안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거짓된 것들인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자존심 빼놓으면 시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자존심, 개에게도 줘도 먹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난의 늪에 깊이 빠지면 이것이 아무 쓸데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영광, 아무 쓸데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짜 소중한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발견하는 것이 무엇이죠? 많은 사람이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기다려주는 것, 물리적이고 세상적인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비로소 고난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거짓되고 잘못된 것들 다 떨어뜨리고 진짜 소중한 것들을 비로소 우리는 발견하고 붙들게 되고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고난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고난을 실패라 얘기하고 고난받는 우리의 현실을 보고 불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요 결코 실패도 아니고 불행도 아닙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너무나도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우리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혔으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라고 염려하니까 바울이 얘기해요.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들은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고난이고 그래서 불행이고 실패라고 생각하느냐? 부끄럽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이 감옥에 갇혔어도 복음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일어난다. 보지 않느냐? 나 때문에 더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리고 감옥 안에서도 일어난다. 이게 실패냐? 불행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고난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는 것이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불행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 또 어떠한 것도 어떠한 실패도 있을 수 없어요.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확정되어진 영원한 사실인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정말 위대한 고백이죠. 비장한 각오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바울은 각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면 살아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는 거예요. 아멘. 성공하는 겁니다. 승리하는 겁니다. 죽으면 죽어서 하나님의 나타내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죽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승리하는 것이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도 성공이고 죽어도 성공이고 살아도 승리고 죽어도 승리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붙들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 바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고난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여러분, 이게 어찌된 일인가 두려워 또한 떨고 염려될 수 있겠으나 그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믿음을 발휘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자리로 나아가 그 고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우리의 후대와 우리의 자손들과 우리의 후배들에게 이 고난 속에서 믿음을 가르쳐주고 또한 물려줄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추억과 증거를 가진 우리의 복된 남은 생애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고난이 들어올 때마다 참으로 염려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많은 사람들 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동일하게 부르고 있음을 기억하여 결코 고난이 불행이고 실패고 부끄러운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오히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현장 되게 해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반응하여 승리하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믿음을 물려줄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